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자아가 올라오고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놓칠 때가 많음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봐나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짧지만 아주 확실하게 기록해 놓은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볼 건데요. 13절부터 17절은 2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거라면 두 번째는 세리였던 레위, 우리가 알기로는 마태로 알고 있죠.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그 레위를 부르신 사건과 그 레위, 마태의 초대로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보면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처음 바닷가에 나간 것은 뭐겠습니까? 물론 계속 나갔겠지만 이것은 지금 4명의 그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바다로 가셔서 설교하셨고 거기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가신 다음 다시 이제 바닷가에 가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 듣기를 원했던 건지 표적을 보고 뭔가를 기대했던 건지 어떤 부분에서는 후자일 가능성이 많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지금 이 다시라는 표현은 사실은 같은 이 부분의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9장 9절이나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르친다는 표현도 이 마가복음에만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지금 주로 하신 사역이 가르치는 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바닷가에서 가르치셨고요. 산에서 가르치셨고요. 또 길에서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칠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든지 그 가르치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은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레위를 마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가복음 지금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레위라는 이름이 본명이고 마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으로부터 받은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마태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의 이름을 언급했던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마가도 뭐라고 했냐면 레위라고 하지 않고 마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주로 마태로만 불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알페오라는 사람의 아들, 알페오의 야고보도 있었는데 알페오라는 사람의 아들 레위라는 그 사람이 세관으로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이 큰 도시였기 때문에요. 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세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회당도 있었고요. 세리였던
그가 거기서 일을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럼 이미 그들은 바로 그 마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모습,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도 가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 세리라는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갈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부르시니까 바로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겠죠. 1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자, 누가복음 5장 29절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마태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당연히 세리였던 레위였으니까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주로 세리였겠죠.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 이 죄인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왜? 결국은 갈급함,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바리새인들은 나는 잘났다, 나는 의를 가진 사람이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죄인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 동기를 빨리 버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찾는다면 그때부터 참응답이 있고 병이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축복을 또 여러분의 문제에 응답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지금 또 하나 우리 볼 게 있는데요. 앉아 잡수실 때 할 때 이 앉아 잡수시다는 이것은요, 이 기대어 눕다라는 그런 헬라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요, 유대의 식사 관습에 따라서요, 바닥에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고 마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위는 세리였으니까 큰 부자로 보시면 되고요.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외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무시하고 서기관들이 무시하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보지만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그들에게 있고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될 축복의 대상임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선민의식에 빠져있고 자신들은 잘났다고 겉으로는 외식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들이 부정하다 그러고 무시했던 이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당연히 싫었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해할 가치도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지금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당신의 스승은 왜 세리, 이 죄인들과 함께 먹냐? 말이 되냐? 이 율법주의에 빠졌던 그들은 비판하는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딱 분명한 답을 주신 겁니다. 직접 듣지 않았지만 그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의원이 필요가 없다. 병든 자에게는 당연히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것처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일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76억 전체 인구는요, 전 세계에 있는 인구는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버려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의 죄와 원죄 때문에 이미 다 죄인이 되어 있고 아무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뜻은 이제 우리가 죄인들과 그 가난하고 문제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담기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삶의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전문성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또 심지어 전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성령 충만 받을 때 참응답,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고 오늘도 그 걸음을 걸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세리 레위를 부르신 주님,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며 또한 죄인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